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내가 죄라고 인식되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거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를 주일을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키잖아요. 아무도 죄라고 안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죄를 하나도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죄인 아닌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첫 번째로 통과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세례를 처음 받을 때는 아직까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죄졌다는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만큼만 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는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의 깊이를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가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51편이거든요. 이 바세바의 사건이에요. 바세바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바세바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왕으로 세우고 난 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훈련되었어요. 그 훈련되고 난 후에 넘어진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큰 죄죠. 그게 뭐예요? 바세바를 취하고 자기가 한 행동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 작은 일에서 작은 것을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둬요. 왜? 죽이면 되니까. 버리면 되니까. 근데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돼.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막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냥 잘 넘어가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다 문제가 되고 뒤집어지게 하는 줄 모르겠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숨기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 드러내버리는 거죠. 너무 부끄럽게. 너무너무 부끄럽게. 왜?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오늘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있어서 이 시편 51편은 진실한 우리의 기도,
참의 기도가 뭐냐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고행이나 어떤 대가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나의 어떤 고행이나 대가는 내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로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당신이 선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면제를 하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잘못돼서 나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 그거 죄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째도 죽으면 내 재산 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 내가 기부하든 기부 안 하든 다 가지고 가. 그게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한 것을 4배나 토하고 절반이나 자기 재산을 나누고 막 그렇게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회개는 내가 참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가 참의 기도가 왜 잘 안 되고 회개 기도가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신약 성경 가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도 우리 이거 잘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기처럼 내 죄를 밝히 다 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또 모르고 넘어가고 또 모르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수준으로밖에 알지 못해. 내가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정말 생각도 못한 죄들이 우리한테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제가 그 신혼 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결국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낙태되고 있었어. 유산되고 있었어. 그 산모를 위하여 아이를 깨끗이 병원에서 지어내잖아요. 유산하고 건강하게 해서 아이를 다시 가지란 유산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있더라니까요. 나는 생각도 못해도 내 몸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그러고 몸 조리하고 뭐 회복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있더라니까. 그게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가는데 생각도 않은 살인죄가 나오더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도 괴로워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가 있더라니까. 이런 문제들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보지 않으면 전혀 몰라. 그렇지 않냐고 다 자기 잘난 척 하잖아요. 다 자기 잘난 척.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내가 참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만이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안에 첫 번째,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왕으로 있잖아요.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이 아내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충신의 미망인을 왕이 거뒀다, 내 가족처럼 거뒀다고 오히려 환호를 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만 너무너무 이게 완악한 거야.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야. 남이 보기에는 칭송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무서운 죄악의 덩어리가 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그걸 그냥 두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대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거는요, 다윗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딱 나가면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둬라, 왕을 모욕했다 옥에 가둬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을 딱 해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죄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안 볼. 그래서 만약 목사가 말했다면 교회 떠나버리죠. 다윗은 자기 죄를 다 인정. 다윗이 사울과 다른 면이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다윗은 뭐라냐면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옆에서 있어봤잖아, 다윗이. 그죠?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성령이 떠나가지고 막 불안해한 정세에서 자기가 죽음을 타면서 있어 보니까 뭐 사람이 좀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뒤집어지면 칼을 던지고 막 이런 이 미친 짓을 하는 모습을 다윗은 봤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는 다윗은 봤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은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가 이렇게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이 나에게 떠나면요, 아주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진짜 그래요. 우리 한 번씩 보면 그런 모습이 툭툭툭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게 툭툭툭툭 나올 때 하나님 기도해 줘야 되겠네요. 아직 한 발자국도 못 갔네요.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나의 원래의 모태에서부터 지었던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들고 있는 자기 기질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통의 기도, 참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그의 고백 중에 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안다. 3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자기 죄를 알아야 돼요. 자기 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죄가 뭔 줄 알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 수준으로 내가 그래도 이건 좀 미안하지, 이건 좀 잘못했지, 이 정도로만 깨달아요. 처절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지고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데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거, 오래 참고 있는 것을 봐야만이 우리가 뒤집어져요. 이 진노가 나한테 부어질 건데, 이 진노가 나한테 부어질 것을 주께서 중보하시면서 이게 주께서 나의 철저한 중보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때문에 주께서 이것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께서 중보하는 것이 놓이면 우리는 진노가 그냥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것이 보여야 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붓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그것을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본 거죠. 그래서 내 죄가가 뭔가를,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잘못된 것이 뭔가를 성령을 통해서 내 죄가를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윗은 내 죄가를 아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던지니까 이것을 막 쫙 엎드리고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죄를 안다. 하나님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안에 여성 편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신분 상승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 신분 상승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이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수준이 안 맞죠. 왕의 딸과 목동인데 수준 안 맞죠. 첫 번째 여인에게 무시당하면서 이 얼마나 여성에 대하여 여성을 자기가 한번 여성이 자기한테 철저히 순종하는 여성에게 자기가 누리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성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힘으로 여자에 대한 그 죄가가 있는 거죠. 그 죄가가 그게 있으니까 여자를 계속 바꾸고 수많은 여인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나의 이 결핍돼 있는 이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부터 그리고 또 상처잖아요. 그게 미갈에게 거부당했던 모습의 상처잖아요. 그 상처에서 노임받기 그 상처에서 오는 이 행동이구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크면서 전부 다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많이 못 먹어본 사람, 먹는 게 늘 부족한 사람은 막 먹는 것만 보면 먹탐 막 하거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돈에 쩔쩔쩔쩔 매고, 내가 뭘 안 해본 사람은 거기 중독이 될 정도로 빠져버리고, 우리가 그게 있거든. 그게 전부 다 상처에서 와요. 이 나의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 내가 받았던 상처에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마음이 가는 것이 뭔가가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나의 잘못된 것, 그 나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를 알고 있는 것이 회개의 지름길이에요. 철저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것이 죄였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 범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니까. 주를 무시하는 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요즘 이게 해당이 되냐고,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툭툭툭 던지죠.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죄라니까. 우리 그걸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과 어떤 개념을 가지는 것을 세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수준으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완전 잘못된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내 죄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죄를 알아. 이것이 죄였네요. 하나님, 나는 모르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장로님, 남편 장로님이 충성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부부싸움 하면 하는 말이 교회 문 닫아버릴 거야 이런데요. 남편이.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내일 당장 교회 문 닫아버려. 이게 교회에서 예외 못 들도록 자기가 완전 방해하겠다 그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그걸 몰라.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목사는 그 남편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를 위하여 통해 기도하고 자복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열고 닫고를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한 말일 게 화가 나서. 근데 그것이 그에게 돌아간다니까.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뻑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래 하나님이 너를 버려버린다는 건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한 말, 알지 못하고 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뭐가 뒤가 땡겨.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하지 않냐고.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이 전부 다 성령께서 지금 나로 하면 너 지금 잘못 맡아하고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덮어버리죠. 이거를 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훈련시킬까?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찾아가야 돼요. 근본이 어디서 나온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모르잖아 내 수준으로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의 모습에서 태어나서 나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이 7절에 보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슬초는 뭐 할 때 쓰느냐 하면요, 감각이 없어 특별할 때 써요. 문둥병자한테 쓰는 것이 우슬초예요. 감각이, 문둥병 감각이 없잖아. 그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윗이요, 내가 문둥병자 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둥병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고쳐달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감각 없는 나를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고백을 7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처절한 고백을 지금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문둥병처럼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해달라. 이 8절은 또 이러잖아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여 소망이 없는 자에게 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를 소생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우리가 이제 마른 뼈들이 바바바박 살아나는 거.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이 죽은 자다. 나는 소망이 없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소생시켜 달라.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가를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구제불능, 나 같은 문둥병자, 이 나 같은 죽어 있는 영혼을 주님 정결하게 하셔서 새롭게 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게 무지한가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자기는 완벽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인을 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 충신을 죽이면서 죽고 난 다음에, 충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미망인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도록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로 있는가를 알고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냐고. 여러분 왕으로서요 바세바를 딱 칠 수도 있어요. 여인이 어떻게 거기서 목욕을 하면서 왕을 유혹해서 하고 바세바 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누구 탓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자기 진정한 회개는 누구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탓, 부모 탓, 남편 탓, 뭐 자식 탓, 뭐 환경 탓 안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자기를 반성할 때
진짜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자기를 반성.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셨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내가 죄가 뭔가를 철저히 알아서 이것이 나로 통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다 환경 탓하잖아요. 누구 탓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더라. 내 안에 있는 결핍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했더라. 그래서 죄가 원래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걸 알고 범죄자들도 다 죄를 지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제는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새롭게 하겠다. 나의 인생의 경험이 이제는 새로워지겠다. 얼마나 부모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서 위치를 딱 세워주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나는 이제는 온전한 위치에 섰는데도 나는 죄를 짓더라는 거죠. 전에는 부족하고 없어서 그랬다지만 나를 온전한 위치로 세웠는데도 내 모습을 보게 죄를 짓더라. 이건 누구 탓, 환경 탓이 아니더라. 내 안에서부터 문제더라는 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내가 가르치며 그들을 다시 세우며 걸어가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에서 주를 찬양하며 나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참 회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와 그 다음에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거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밝히 나의 모습을 보며 고백하며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참 회개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알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좀 다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말갛게 맑히 깨달아가며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